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려네. 날씨가 많이 더우면 사람들이 더워 죽겠다 이렇게 하죠. 또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날씨가 추워지면 또 추워 죽겠다 하죠. 그 죽겠다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있다. 날씨가 더워도 죽게 있고 날씨가 추워도 죽게 있고.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가 강물에도 들어가고 계곡에도 들어가잖아요. 겨울에 강물에 들어갈래 보세요. 우리가 뭐 방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계곡에 가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비유예요.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신랑이 전혀 예기치 않는 시간에 결혼식에 참여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열처녀의 비유가 말하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맡기셨는데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잘 사용했는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후 심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보좌에 앉는다 이 말은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혼자 오셨는데 심판자로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좀 하세요. 날씨가 더워 눈치도 없으시네. 천사들과 왜 오시느냐? 모든 천사를 세계 만국에 보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은 양의 편에 서게 하고 한 부류는 염소 편에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그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양을 칠 때 양만 가지고 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같이 해요. 염소도 같이 포함시킵니다.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 3대1로 이렇게 그 양을 쳐요. 왜냐하면 이 양이라는 동물은 어리석고 겁이 많아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비탈길로 지나가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양이 위험이 있으면 안 가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누가 났습니까? 염소는 겁이 없어요. 영리합니다. 또 염소가. 여러분 염소가 절벽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본 적 있죠? 염소가 겁이 없단 말이에요. 염소가 목자를 앞서가요.
그러니까 염소를 보니까 양이 저것도 하는데 나도 하겠다 싶어가지고 염소가 가면 누가 따라갑니까? 양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를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같이 생활하는데 밤이 되면은 분리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이 되면 추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은 추위를 잘 견딥니다. 근데 염소는 추우면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양은 서늘한 곳으로 옮겨놔야 되고 염소는 따뜻한 우리로 옮겨놔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양과 염소를 나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서는 악인과 선인이 같이 살게 되지만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은 한 사람은 양의 편에 서게 되고 한 사람은 염소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35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양의 편에 선 사람은 오른편에 선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양의 편에 서가지고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없는 게 있잖아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말을 쓰는지, 천국에 어떤 집에 사는지 잘 말을 안 해놓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말을 안 해놨겠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해놨다면 천국 이런 곳이구나 하고 또 생각이 안 되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천국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깜짝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별로 안 놀래네. 여러분 이 깜짝 파티를 안 당해보니까 잘 모르는 건데 천국에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곳이 천국인가? 이 정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깜짝 파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경에 말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천국을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튼 좋은 곳이다. 예, 천국은 어떤 곳이 아무튼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봐도 그곳은 천국의 저 한 기퉁이밖에 못해요. 제가 이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닌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 세계에 가장 좋은 곳이 딱 두 군데래요. 하나는 스위스의 융프라우 그 설산 있잖아요. 거기가 좋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그 장가게가 그렇게 좋대요. 중국의 장가게가 전 세계에서 가본 것 중에 제일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장가게 뭐 융프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천국에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천국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85장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왼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선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옥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라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심판을 받는 장소가 지옥인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에 따라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을 어떻게 말하느냐? 영원한 불이라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불.
여러분,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군대는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잖아요. 예?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할 날짜가 있어요. 공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언젠가 죽어요, 그 남편도.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옥은 뭡니까? 못 나와요, 못 나와. 영원히 고통을 갖는 것이죠. 어떤 분이 지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해운대 앞바다에 가면은 모래가 몇 알 있어요. 해운대 앞바다 모래 수천억 개가 있겠죠. 그런데 천년에 한 번 지구로 날아오는 학이 그 해운대 앞바다에 모래 하나를 집어가지고 날아가요. 천년에 한 번씩 하나를 옮기는 거예요. 수천억 년이 걸리겠죠. 예? 그것도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지옥이 불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3주 전에도 그 밀양에 가서 소방관리자 교육을 또 받고 왔잖아요. 제가 국가고시 2번 쳤잖아요. 면허시험하고 소방관리자 시험. 소방관리자 시험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급 따기 상당히 어려워요. 탈락자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죽는 원인이 뭐예요?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이 나면은 빨리 나오면 되겠다 생각하죠. 건물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타면서 뭡니까? 매연입니까? 이거 뭡니까? 연기를 확 발생시키거든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길을 못 찾아서 죽는 거예요. 질식사. 두 번째가 뭐예요? 추락사입니다. 추락사. 지난번에 그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빌딩에 사람들이 뛰어내리잖아요. 살라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불이 너무 뜨거워 견디지 못해가지고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추락사가 불이 났을 때 죽는 두 번째 사망 원인이에요. 불이 그만큼 무섭단 말이에요. 왜 지옥이 불이냐? 그만큼 고통을 받는 장소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간 사람들, 양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는 사고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실패와 좌절을 겪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면은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하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누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양의 편에 선 사람,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양의 편에 서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양의 편에 선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자, 우리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는 방문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양의 편에 서서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들은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나 나그네 되었을 때나 감옥에 갇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오늘 왼편에 선 사람들 주님 말씀합니다. 42절과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또 예수님이 왼편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입을 옷도 주지 아니하였고. 오늘 자꾸 이 말이 좀 꼬이네. 병들었을 때 방문하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보지도 않았다. 이 사람들 깜짝 놀래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른 성도들 안에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말은 옆에 계신 성도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평상시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해놓고 왜 갑자기 선행을 베풀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참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들어먹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가졌지만은 참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의 믿음이 진실됩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의 자리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하고 요한 1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해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앞면은 믿음이지만 뒷면은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 거짓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앞에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느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느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너에게 주신 물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출 목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출 목록 가운데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는 전혀 쓰지 않는다. 여러분은 나중에 염소의 편에 설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이 말할 겁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할 거예요.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방문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신 물질은 특별히 딱 세 가지 용도로 써야 돼요. 첫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요. 두 번째, 자기를 위해 써야 돼요. 세 번째, 누굴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추수할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 모퉁이는 남겨놓았어요. 왜? 고아와 가부들이 그 수확을 해 가져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지만은 다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잖아요. 7년이 되면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손도 못 대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목 가운데 우리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작은 책을 썼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두장이 마틴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지하에 살았어요. 지하에서 이렇게 창살로 땅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보여요. 어느 날 저녁에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너무 사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꿈결에 말씀하십니다.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 마음이 설렸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려요. 열심히 밑에서 이제 지하실에서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이 창살로 보니까 겨울에 이 한 청소부 할아버지가 열심히 이렇게 거리를 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히가 할아버지 불렀어요. 할아버지 오세요. 차를 대접해주고 몸을 녹이게 하고 그래 돌려보냈어요. 할아버지 떠나고 나니까 또 밖에 보니까 또 여인이 아이를 안고 덜덜 떨고 있어요. 또 불렀어요. 수프를 대접하고 또 낡았지만 외투를 덮어주고 마지막 갈 때 우유값도 줬어요. 여인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소년이 막 애가 소리를 지르니까 죽겠다고. 알고 보니까 할머니 집에 사과를 훔쳐가지고 할머니가 막 이렇게 주 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틴이 나가지고 할머니 사과를 훔쳤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면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 용서를 해줬어요. 밤이 되었어요. 또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아침에 만났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나타나고 또 여인도 나타나고 또 소녀와 할머니도 나타나고. 근데 그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들이 곧 나다. 나다 나.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마틴이 읽었던 성경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빈민처 선교를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저 서울의 동두천 쪽에 이제 수도원을 하고 있어요. 그 김진호 목사님 70년대 우리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청계촌 뚝방촌에 사역을 했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지지도 않고 자기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마을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 마을을 돌아봤어요. 근데 애 3명이 막 울고 있는 거라 집에서. 가보니까 엄마가 행상을 하다가 단소에 걸려가지고 유치장에 가 있는 3일 동안 집에 오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어요. 그 애들이 팍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진호 목사님이 그 아이의 눈을 딱 쳐다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얼굴에서. 그때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3살배기 막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계속 엄마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3살짜리 얼굴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나는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았다.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린아이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불과 2, 3초였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이 그 아이 얼굴에 포개져 나타나 나를 깊은 눈으로 보시다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평생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를 다니다 왔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도 묻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네가 어떻게 섬기다 왔느냐 주님이 그 한마디를 딱 물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물음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